아무리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되고 뭐 학자가 되고 해도 가정이 불행하면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런데 좀 힘들더라도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그래도 가정이 행복하면 진짜 행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에도 옛날에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화만사성이라고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가정이 되게 중요하죠. 결혼 가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주례 얘기를 할 때마다 결론이 뭐냐면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뭐 좋은 대학을 가는 것보다도 크게 성공하는 것보다도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렇게 중요한 결혼을 하면서 전혀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학을 좋은 데 가려고 막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는데 이 훨씬 더 중요한 결혼을 위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않는다. 그러면 잘 모르고 결혼하니까 물론 사례들을 보니까 그래도 참 진짜 행복한 가정도 있긴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었어요. 최근에 제가 신문 기사에서 읽었는데 그 나이 80대신 이제 검사 변호사 하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의 가정은 참 행복했어요. 뭐 크리스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닌 가능성도 많은데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처음에 이제 옛날에 시골에 그리고 그 당시 한국은 다 가난했죠. 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한 이유가 뭐냐면 할머니가 늙으셨고 어머니는 병들어 있고 집안 살림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 데려와서 일 시키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어릴 때 고등학생 때인가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하고 그 신부집에서 결혼식도 제대로 못하고 신부집에서 신랑 집으로 데리고 오는데 60리를 걸어서 왔답니다. 그러니까 심리가 4km니까 그러니까 한 6시간 걸은 거죠. 6시간 둘이서 걸어오면서 자기 와이프한테 다짐을 했대요. 이 길을 내가 출세해가지고 이 길을 최고 고승용차로 내가 모시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대요. 그래서 와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자기는 이제 서울로 공부하러 가고 그래가지고 뭐 거의 10년을 독수 공부하고 신랑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애를 갖다가 뭐 몇 명 낳고 10년을 그냥 그 할머니 수발하고 병든 어머니 수발하고 막 그렇게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 양반은 나중에 이제 법대 가서 뭐 변호사 검사 되고 변호사 되고 했는데 평생 자기 아내한테 은인이라 감사 그런 마음으로 사시니까 아마 복된 가정을 이룬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예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 그 원리들은 다 성경에 있죠. 그래서 성경 다 대학 공부 다 중요한데 성경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진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건데 하나님이 이 결혼을 무슨 너 한번 결혼해서 골탕 먹어봐라. 고약한 여자 만나서 고약한 남편 만나서 한번 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범죄 많이 하더니 골탕 먹어 그런 뜻으로 주신 게 아니죠. 진짜 사랑하셔서 복으로 주셨는데 이 원리를 모르면 이 매뉴얼대로 안 하면 이 복이 그냥 복이 아니고 고통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결혼하기 전에 교제하기 전에 배우자를 찾을 때부터 이 원리대로 하면 좋고요. 이미 결혼하셨더라도 자신의 결혼을 다시 성경적으로 재정립해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결혼을 성경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오늘은 소개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10주 동안 나눌 내용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텍스트는, 본문은 오늘 읽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이고요. 예, 그래서 창세기 2장을 오늘 잠깐만 개론만 소개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짧게 소개를 했고, 다음 주에는 에베소서 맛보기라고 되어 있죠. 서론, 그 다음에 맛보기. 에베소 5장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라, 복종하라. 저희 집사람은 한 10년 이상 이 얘기를 들었는데, 에베소서 5장 말씀 가지고, 남편들아 사랑하라, 아내들아 복종하라. 그 내용을 하겠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순종해도 진짜 가정이 질서가 잡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키포인트. 다음 주에는 에베소 5장 가지고 그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주에 관해서 할 건데, 그것이 뭐냐면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 천국 열쇠가 뭔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장차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주어질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있고, 이 땅에서 맛보는 천국의 첫 출발점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고, 교회에 대해서 할 말이 많죠. 참,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고. 하여튼,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이 열쇠를 모르면,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 가정을 천국으로 열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천국 열쇠가 뭐죠?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한테 주셨죠.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이거를 두 번에 걸쳐서 요한일서 3장 1절, 4장 9절부터 10절. 정말 진짜 사랑이 뭔지.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하고 사랑 얘기를 무지 많이 하는데, 진짜 사랑이 뭔지. 요즘 세대는 너무 타락해가지고요. 그냥 그 육신적인 관계 맺는 거를 make love, 사랑한다. 진짜 사랑이 뭔지를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정확하게 복음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말씀. 그런데 두 번째 이 내용은 이미 주일날 여러 번 나눴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수요일 예배 때 한 번 더 할지 안 할지는 좀 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복음인데 이 복음에 대한 설명, 그래서 세 번째 주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을 들어가서 창세기 2장 중심으로 해서 7주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론입니다. 창세기 2장을 소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2장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하고 창세기 2장은 천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하고 창세기 2장은 천지 창조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천지 창조를 성경이 두 번 설명합니다. 두 번. 그래서 첫 번째 설명한 것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첫 번째 설명한 것이고, 두 번째 설명한 것은 2장 4절, 오늘 읽은 2장 4절부터 25절까지가 두 번째 똑같은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설명하시느냐 하면은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일반적인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이렇게 하셨다. 천지 만물 창조하신 것이고, 2장 4절부터 2장 25절까지는 다시 그것을 기술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인간 중심으로, 인간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하이라이트가 인간 창조시거든요. 인간 창조의 포커스를 맞춰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설명합니다.
인간 창조 부분만을 다시 이렇게 현미경으로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4절에 보시면요. 이것이 천지 창조될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서로 시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절과 6절은 창조를 하셨지만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창조를 하시는데, 이 7절부터 나머지 25절까지가 6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파트. 6파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1 플러스 5. 자, 2장 7절부터 25절까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6가지인데 1 플러스 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6가지 내용에 첫 번째는 1은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입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자, 다른 짐승들은요 그냥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런데 인간 창조를 어떻게 하냐면 흙으로 창조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 살아있는 리빙 소울이 되겠다. 그래서 인간만은 이러다 7절 설명을 다 하겠어요.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육체와 영혼으로 흙에서 지음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결합돼요. 어떤 피조물도 어떤 짐승도 이렇게 창조된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짧게만 말씀드리면 사람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을 하면요 육체가 돼서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쓸어버리겠다고 하셨는데 왜? 저들이 육체가 되었습니다. 육체가 되면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나 사람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영적으로 발달하면 예수님처럼 또 하나님처럼 정말 홀리한 예,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 거죠.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완전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거룩한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또 자꾸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육체만 만족이 된다고 해서 만족되는 게 아닙니다. 이 영혼이 만족이 있어야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의 케이스인데 자 이게 원이고요. 그 다음 5개는 뭐냐? 5개는 뭐냐면 창세기 2장에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5개, 인간이 완벽하게 행복할 수 있는 행복의 조건 5가지가 창세기 2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은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두 번째 5가지는 뭐냐면 인간의 행복의 조건 5가지입니다. 자 5가지 중에 첫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자, 8절부터 14절까지는 뭐냐면 8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낙원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거기 두셨습니다. 그 다음에 낙원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나무, 정말 아름답고 너무 맛있는 나무. 그래서 사람이 먹는 음식 중에요, 이 과일은 진짜 몸에 좋은 겁니다. 과일. 그 다음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선악을. 요즘요 제 머릿속에 이 떠나지 않는 화두가 뭐냐면, 화두라고 은혜 주시는 게 말씀 뭐냐면, 이 구절에 신기한 얘기 있습니다. 뭐냐면 보기에 좋고 먹기 좋은 나무가 있어요. 그럼 됐잖아요. 그 요한복음 6장의 썩을 양식인데, 그런데 보기 좋고 먹기 좋은 나무 외에 또 뭐가 있냐면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 좋고 먹기 좋은 나무가 생명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뭐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또 더 깊이 나누기라고. 또 강은 뭐냐면 뭐 역사 시간에 배우죠. 인간 문화의 발생지, 이 축복의 근원, 이것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4강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 강들 주위에 금도 있고, 보석도 있고, 그래서 14절까지인데, 자, 첫 번째, 자, 1 플러스 5 중에 5 첫 번째는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자, 하나님께 7절에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만드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드셨습니까? 에덴을 먼저 만들었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창조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먼저 창조하셨습니까? 저 성경대로. 예? 에덴을 먼저 만들었어요? 자, 7절에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 다음에 8절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잖아요. 예? 그러면 뭐가 먼저죠? 사람이 먼저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8절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 주셨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자, 그럼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에덴을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겁니까? 인간을 위해서 에덴을 만드신 겁니까? 그렇죠. 예. 예. 자, 하나님께서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요, 에덴 낙원을 에덴을 만드셔서 너무 아름다워요. 막 그냥 최고의 낙원이에요. 딱 만들어 놓으시고, 와, 이거 너무 좋다. 예.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 만들자.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줄까 해서 첫 번째 만드신 것이 낙원입니다. 마치 아빠가 퇴근길에 집에 꼬맹이들 생각하고 꼬맹이 생각하고 너무 해피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가만있어. 그날 그냥 들어가기 싫다. 이 녀석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막 장난감 가게도 들어가 보고 옷가게 들어보고 예? 그래서 막 걔 방을 막 완전히 그 아이를 위해서 꾸며주듯이, 예? 꾸며주듯이,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에덴을 왜 만드셨냐? 인간을 위한 선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는요, 에덴 필요 없어요. 예. 자녀를 잃어버리면 이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여튼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을 위한. 자, 두 번째. 자, 다섯 가지 중에 두 번째는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두 번째, 인간에게 행복의 조건 두 번째, 사명입니다. 네. 사명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너무 막 일에 지쳐가지고 좀 쉬고 싶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런데 오케이, 쉬고 싶어? 그럼 뭐라고 너 영원 쉬어? 쉬는 것도 일하다가 잠깐 쉬고 해야 이게 프레시한 거지. 하루 쉬고 이틀 쉬고 한 달 두고 두 달 쉬고 1년 쉬고 2년 쉬면은 사람 미쳐버리죠. 예. 내가 뭔가 성취할 수 있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이 사명이 있다는 거. 예. 이거 진짜 귀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에덴이 낙원이지만 지상 최대 정말 파라다이스지만 그것이 그냥 그 아름다운 그 자체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도 창의력을 가지고 그걸 막 그렇게 막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도 꼭 아버지의 마음. 예를 들어서 레고 블록 쌌는데 아버지가 하면 그냥 다다다다 더 멋있게 다 할 수 있죠. 그래도 그거 아니죠. 네가 너 한번 해봐. 막 낑낑대면서 막 또 아빠가 생각하지 못한 그 어린아이 동심으로 뭐 이렇게 막 만들어내고 이러면 그게 진짜 그런 모습을 또 사랑하고 꼭 그렇게 해야 돼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마음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면 내가 임의로 먹되 내가 마음껏 무려라 먹어라. 세 번째 조건은 자유입니다. 자유. 그 에덴 동산 안에서는요 하나님처럼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자유. 미국 시민권 시험 볼 때 꼭 물어본다 그러더라고요. 미국 역사에서 독립하기 전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누군지 아세요? 예, 패트릭 헨리. 그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패트릭 헨리라고 합니다. 예.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어떻게 보면 자유는 생명보다 더 소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지만 자유가 없으면 이거는 완전히 지옥이죠. 고통이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는 완벽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 많은 좋은 것들을 아담이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그 다음 네 번째는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부분도 지지난주에 한번 잠깐 언급했는데요. 네. 자, 이 복은 정말 중요합니다. 5가지 복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네 번째 복입니다. 네 번째 복은 뭐냐면 계명입니다. 계명 내용이 뭐죠? 동산 중앙에 2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주셨지만 딱 하나 금지하신 게 있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습니다. 자, 이것도 뭐 내용이 많지만 한 가지만 포인트만 얘기하면, 자, 이 만물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고 가정에도 질서가 있죠. 질서가 있고 뭐 앞으로 하겠지만 질서가 있고, 이 질서가 잡힐 때 각자 그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이게 조화가 이루어지고 평안합니다. 근데 언제 평화가 깨집니까? 질서가 무너질 때, 자기를 못 지키고 막 그냥 뒤죽박죽 될 때 이게 깨집니다. 이 우주에는 3차원의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 피조물 중에서 인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만물을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시냐면, 직접 다스릴 수도 있지만 인간을 그 만물의 청지기로 세우셔서 인간이 다스리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질서, 제일 위에 하나님, 인간, 그리고 만물, 이 질서가 있는데, 에덴에서는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인간이 하나님과 동급이 될 수 있어요. 마치 아들이 아버지한테 맞먹는 것처럼. 그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 17절 계명입니다. 아담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살아있어가지고 막 에덴에서 막 하다가도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보고, 그렇지, 저걸 먹지 말라고 하셨지, 이렇게 아담의 마음속에 그 계명이 딱 살아있으면 자동으로 하나님, 인간, 만물의 질서가 딱 잡힙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는 순간부터 질서가 깨지고 다 이탈하고 혼돈이 되는 거죠. 아담이 이거를 어겼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합한 붙자, 반역을 한 거죠. 이 계명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3장에서 유혹을 하는데,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2가지를 씁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하나님이 너 보고 이거 먹지 말라 한 이유는 뭐냐면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줄을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이 금지시킨 이유는 너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하신 거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인간 마음속 교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만약에 이 사탄의 유혹대로 그렇게 하신 거라면 하나님은 진짜 어리석은 분이죠. 마치 칼자루를 주면서 너 절대 칼 만지지 마 한 것처럼. 이걸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까봐 이걸 금지하셨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만들지 말지. 왜 칼자루 주면서 지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것을 어기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고 평생을
물질만 섬기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원래 질서는 하나님, 인간, 만물인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더니 결과 어떻게 되냐면 만물이 죄 위에 있고 인간이 있고 하나님은 밑에 처박았죠. 그래서 인간이 평생, 오늘도 아까 우리 형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내가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뭐라니? 내가 지금 먹기 위해 사는 건지 살기 위해 어떻게 보면 평생 그냥 돈만 섬기다가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후에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지만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고 만물을 섬기는 거꾸로 지수를 뒤졌고요. 자, 이 네 번째 복이 이 다른 5가지 복의 베이스입니다. 이 계명이 딱 지켜질 때 다른 복들이 지켜집니다. 자, 그리고 5번째는 이제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건데 18절부터 25절까지 5번 축복이 뭡니까? 결혼입니다. 결혼입니다. 예. 그래서 결혼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결혼에 신비가 있습니다. 어떤 신비가 있냐?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세요. 1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예. 앞으로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예. 27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26절에 인간을 창조하자. 2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잘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가 같은 거죠, 같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즉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이 어떤 행위냐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하면서 더 자세하게 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십니다. 세 분이시면 한 분이십니다. 예.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인데 세 분이고 세 분인데 한 분이라는 게 뭐예요? 완벽한 사랑의 구현이죠. 예. 예. 그것보다 조금 못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 뭐죠? 이위일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부부가 완벽하게 둘인데 하나인데 둘. 예. 완벽한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오용해서, 이 악한 세대는 오용해서 마치 성적인 관계만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공격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구더기 무서 장못당들이야. 앞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이 진짜 신비로워요. 자, 그래서 이제 5번째, 저희가 이제 앞으로 10주 동안 하고자 하는 본문이 이 5번째 결혼, 18절부터 25절까지를 7주에 걸쳐서 나누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예, 뭐, 좀 유동성이 있겠지만, 자, 그런데 오늘 제목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시간이 나실 때마다 우선 창세기 2장을 많이 읽으시고, 구절구절을 많이 묵상하세요. 예, 예. 진짜 창세기는요, 진짜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어떻게, 죄송합니다.
성경이요, 창세기만 있어도 됩니다. 창세기만 있어도 되는데, 창세기 가지고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를 못하니까 설명으로 처음에 주석을 붙인 게 모세오경이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선지자들이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시가서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직접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셔서 신약성경. 또 창세기도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다 됩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만 가지고는 도저히 깨닫지 못하니까 성경 전체가 쭉 예. 하여튼 창세기 1장 1절로 끝입니다. 자, 하여튼 창세기는 진짜 위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10주 동안 할 건데, 특별히 2장 18절부터 25절까지를, 특별히 2장을 제가 오늘 잠깐 개략적으로 소개해 드렸는데, 그거를 모티브로 하셔가지고요, 2장을 계속 많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장 18절부터 25절. 자, 2장 18절부터 25절, 예, 소개만 하고, 요것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결혼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첫 번째는 결혼의 주권이 있습니다. 결혼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18장부터 보시면 아담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 결혼도 혼자 외로워요. 뭐 외롭다는 개념도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저 뭐 좀 해주세요. 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셔서 혼자 있는 것이 안 좋다. 자,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아까 1장 26절, 27절 읽어드렸잖아요. 1장 26절, 27절을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18절부터 25절입니다. 예. 남자, 여자 창조하시고, 패러프레이즈, 그러니까, 그 프레이즈를, 구절을 설명한 것이 18절부터 25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보시면, 결혼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예, 결혼식을 주관하시고, 마지막 완성시키시는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하셔야 나의 결혼이 퍼펙트하게 완전합니다. 두 번째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습니다. 돕는 배필. 예. 예. 돕는 배필의 의미가 뭔지. 세 번째는 갈빗대를 취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도 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그 갈빗대를 취해서 새로 만들어 주신 여자를 본 아담의 고백. 23절 그 의미 대해서.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 24절을 보시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죠. 왜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되는지, 무조건 떠나야 되는지, 그러면 이 떠나란 말이 부모님 다 갖다 버려야 되는지, 하여튼 그 의미. 그 다음에 이게 세 가지네요. 부모를 떠나라는 의미, 그 다음에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하나가 되라는, 한 몸을 이룰 자라는 것이 육신적으로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인데, 하나가 된다, 부부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세 가지 진리가 숨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25절, 그렇게 이루어진 가정의 너무나 완벽한 모습, 행복한 모습. 여기에도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 구체적으로 구절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가정에서 꼭 필요한 것, 아까 3차원의 질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간, 만물,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예. 이 질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예. 그 다음에 행복한 가정, 제가 유인물 드렸는데, 행복한 가정은 내가 열심히 잘하면 행복하고 뭐 못하면 행복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가정은 행복해야 됩니다. 이게 옵션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필수. 왜 행복한 가정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혼이 가능하냐, 이것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가지고, 호세아 1장 가지고 좀 나누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부부 예배 때 수요 성에 대해서는 잠깐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전체 나눌 내용입니다. 첫 번째 주는 에베소서 5장, 두 번째 주는 요한 1서, 세 번째 주는 베드로서 2장인데 이거 주일날 했기 때문에 스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3번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7가지 주제는 18절부터 25절까지 여기에서 결혼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출발이고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 가지고 계속 많이 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또 본인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영감을 주신 게 있으면 좀 같이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제 욕심인데, 앞으로 베이비시터도 구해볼 테니까. 하여튼 부부가 다 같이 참여하면 더 좋죠, 절대적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1장 27절만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도 한 주 많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